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제 사단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하고 또 이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 7월 5천 종류 살리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고 그 25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25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1월 달에 바꿀 걸 바꾸고 또 버리고 찾고 누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2월달 지난 2월달에 그렇게 말씀 주셨고 이번 3월달에는 이제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릴 것이 복음을 누리라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음이신 이 그리스도를 잘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 누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요? 복음 모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기도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팔을 능한 팔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데 그리스도 우리가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주인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정말 내가 이렇습니다. 사정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이제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뜻을 묻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정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25의 응답을 계속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과 또 현실 속에서 역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생각 속에 각인시켜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들었던 것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주시고 복음을 누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또 기도를 그 복음을 누릴 때 그리스도를 누릴 때 기도로서 누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기도로 잘 누리시고 기도가 깊은 기도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고요. 뭐 깊다고 하는 말은 뭐 어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옛날 몰라가지고 깊은 기도하려고 깊은 산에 많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뭐 일주일 동안 그 추운 겨울에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있다 보니까 뭐 동상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거지요. 복음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산에 가가지고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계속해서 이제 한 번 내가 시작한 건 끝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일주일 작정하면 일주일 꼭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했는데 기도하면 주로 이제 그때는 뭐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 기도를 했는가? 기도 끝나면은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가? 그 내려와서 우리 집사람이 뭐 응답 받고 오셨어요? 그러면 응답? 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참 힘이 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지나고 나면은 내가 뭘 기도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방언 기도로 하는 것인데요. 그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그 통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통변도 자기 생각입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 막 방언 기도하고 통변을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자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통역을 해주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또 예언까지 해요. 6개월 지나면 제가 전도사 때 좋은 길이 막 열릴 것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예수무당이에요. 예수무당. 예수점쟁이. 6개월 지나도요. 좋은 길은 그냥 더 어려워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이 성취하는 응답. 이게 가장 정확한 응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나는 전도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무사히 로마에 들어와 가지고 로마 복음하려고 나는 일부러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지금 전도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고난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고난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고 죽기까지 했지 않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 정도 우리가 고난 안 받았고 되겠냐. 그런 지금 빌립보서 1장 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3장에서 뭐랬죠? 나는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고 세상에 얻기를 원하는 모든 부귀영화 그걸 전부 다 배설물을 버렸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가장 고장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 출세라고 생각했고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방해물이 됐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는 그런 핍박자가 됐었는데 한번도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에 고백하죠. 그래서 나는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며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신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바울은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땅에서 우리 상급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바울은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 4장에 이제 결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다투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걸 기뻐하면서 너희가 기도할 수 있으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뺏기지 마시고 오직 저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자꾸만 떠오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이제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이제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죠. 세상 쳐다보면서 부러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뭐 이렇게 세상 사람 가진 거 갖고 싶고 잠깐만 그런데 우리 유혹받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주신 평안과 행복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뭔가 자기 표현을 하잖아요, 그지?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배고프면은 배고프다고 울고 오줌 쌌으면 오줌 쌌다고 울고 울지 않습니까? 우는 게 아이들의 그 대화잖아요. 엄마하고의 대화. 그 엄마는 들어보면 알아. 제가 왜 우는지. 이놈 오줌 쌌구나. 그래서 기저귀 갈아주면 또 잘 놀잖아요. 조금 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엄마 소리, 엄마, 아빠, 이 소리부터 배우다가 나중에는 점점 말을 배우게 되죠. 자, 말을 하면서 조리 있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 다른 식구들하고 다른 이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기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기도할 줄 모를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이제 배웠는데 우리는 기도를 못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의 모델. 그래서 이것 달라고 그래라 저것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라. 우리의 기도, 우리 응답해 주는 그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라.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 그 말이지.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나와 무슨 관계냐? 하나님의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지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모든 걸 들어주신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곳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시는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요, 가장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땅의 건 뭡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러면서 죄를 용서받도록 기도하고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주도록 기도해라. 그래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가 간결하고요. 얼마나 기도가 멋있습니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237 전도에서 25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누리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누려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누려야 되냐?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기도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나라 임합시며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흑암세는 결박돼 떠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나의 신분이 무엇이며 내게 주신 권세가 뭔지 알고 그걸 누릴 때 하나님 보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함께 있잖아요. 아버지 함께 있으니까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빠가 지금 여기 내 있는 현장에 없으면 아빠를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여러분이 불러도 어디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신분을 바로 깨닫고 내 권세를 알면서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에는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느니라.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문제 좀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저를 막 때리고 이렇게 벌 주고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아버지가 무섭더라고요. 왜 이제 잘못하면 욕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무서웠는데 그래서 아빠 이렇게 불러보질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렇게 불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을 때도 내가 20살에 하나님 만났는데 20살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처음 믿을 때는 굉장히 멀리 계시고 너무 거룩하고 가까이지 못할 이런 하늘, 너무 존귀한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요. 아빠 아버지라. 옛날에 이제 그 옛날 성경은 아바라고 그러죠. 아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헬라어 말로 아빠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 알파, 베타. 그 영어로는 B 두 개가 이제 겹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쌍배우시 나잖아요. 그럼 아빠지요. 아빠가 맞아. 아바가 아니고. 그 아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보세요. 전부 다 아버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그러다가 어떨 때 이제 어릴 때 가끔 이제 장난처럼 아버님 이러더라고.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잖아요. 그죠? 아빠 이렇게 부를 때 그게 굉장히 친감을 느끼고 아버지도 친감을 느끼고 아들도 친감을 느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정말 친근하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도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며 이제 하나님 자녀이면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을 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양자유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영접하는 순간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셨기 때문에 자녀가 뭐 아프다, 자녀가 뭐 위경에 처했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그 부모가 편하게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면요, 잠 못 자고 엄마 아빠는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해보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얼음찜질 해주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도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는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약속했습니다. 자, 이것이 기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보좌가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계속 누려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기도는 두 번째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름을 기도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이제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이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자를 손 얹은 날이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병자를 이제 손 얹은 날이라 하면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성천했습니다. 성천하실 때에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시니 하늘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했죠? 그리고 그 성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두루다니면서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 우편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역사하시다 했습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할 때 함께 역사했다고 말이죠. 보좌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은 또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부활하셔서 완전한 영으로 이게 그 신령한 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나타나셔서 거기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시공간 초월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누린 것인데, 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기도는 237 전도를 위해서 누릴 기도는 뭔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은 뭡니까? 뭘 상징하느냐? 에덴 동산,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에덴의 축복이라는 말은 뭐든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뭐든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풍성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에덴의 축복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땅까지 증인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강이 4개 흘러내렸다 했어요. 뭐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무슨 강 해서 강이 이렇게 4개가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강가의 모든 강가에마다 어떻습니까? 보석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 과일나무가 세워지고 나서 과일을 충분히 따먹을 수 있는 풍성한 그런 이제 먹을 것을 있는 축복을 그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러면요, 에덴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2, 3천을 5천 종족 살을 세계 보험할 수 있는 이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군대에서 3년 동안 그 목회를 했거든요. 군복을 입고 뭐 20살에 이제 군대 갔으니까 21살 군대 갔으니까 3년 동안 그보다 이제 23, 24 뭐 그때 이제 제가 목회를 했는데 군복 입고 하사계급장 달고 뭐 이제 군대 교회를 가려고 나가 보니까요. 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서 밖에 나가 보니까 교회 건물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 성도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 물어가지고 그 이제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 찾아가지고 우리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냥 그분 이제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목회가 시작됐는데 2년 6개월 동안 훈련 기간 빼놓고 2년 6개월을 그 목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막 구원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고 3개월 동안 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가운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떤 이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어떤 이제 험한 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기도로서 성령 충만해서 에덴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저희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주인이 되신 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나는 옛날에나 죄인이나 하나님 모르던 나는 죽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마귀의 심부름 했던 나는 죽었어요. 다시는 심부름하지 말고 죄의 종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기쁨이 또 평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평안을 받아야지 우리가 어떡합니까?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평안을 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하며 에덴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 풍성하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라. 자, 이번 주간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은 뭐죠? 내가 누군가를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과거의 죄인이 아니고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형을 받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는 이제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절대 망하지 않는 법의 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법회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같이 잘 깨지고 또 상처를 잘 받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뭘 가졌습니까? 법의 신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이제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요. 여러분 답답한 일 당해도 답답한 일 생기다. 우리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또 이제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이 사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붙잡혀가지고 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온갖 그런 고문을 다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핍박받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핍박받는 사람 가장 성령 충만을 많이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꾸로 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붙잡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죠. 알아야 되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대에서 말씀드린 이 말씀의 반복이 아니라 반복될 수 있지만은 그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너희 속에 너희라.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벌써 우리 성삼위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나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가도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교회 오든지 아니면 직장 가든지 어디 가서라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 거기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아이들 말로 땡 잡았습니까? 그렇죠? 진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뒤로 자빠져도 이제 안 될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뒤로 자빠져도 어떡합니까? 돈을 깔고 이제 표현이 잘 안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느냐.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한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누워 자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저는 가끔 자다가요 이 꿈에 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도하면 주 예수 이름으로 이제 좀 이상한 꿈 꾸면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다 이제 깨보면요 굉장히 내가 꿈속에서 기도가 되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참 기쁘고 행복한데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만 부르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께서는 이제 응답하시는 그런 우리가 신분을 가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자녀 특권은 뭡니까? 특권. 우리 첫 장기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특권.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첫 번째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래서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렇죠? 자, 이게 특권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반석 같다고 말해요. 반석.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라 말 페트로스는 반석, 돌을 얘기합니다. 돌도 작은 돌이 아니고 큰 반석. 자, 큰 반석은 어떻습니까? 웬만치 바람 불고 비가 와고 홍수가 나도 절대 떠내려가지 않죠.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반석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조금 이제 문제 있다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릴 특권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는 뭐죠? 지옥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력을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지. 자, 그리고 천국 열쇠. 기도만 하면은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열쇠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특권을 우리는 누리면서 가지고 알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단은 결박돼 떠나갑니다. 이 흑암 세력은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절대 이거 떨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데 예수 이름 알고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은 이 사단은 벌벌 떠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축복은 우리가 성도들이 누릴 237 전도를 위한 이 기도 축복을 누리려면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사실.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 지금 영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해 계십니다. 예배를 돕고 여러분이 어떠면 은혜 받는 것을 돕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요, 예배 시간이 정말 진지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되고,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뺏기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럴 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 보니까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나루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제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는 옆에서 그릇 들고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끝나면 어떡합니까? 그 받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금향단에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그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갖고 올라가서 하나님 제단에다가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어떤 응답하시냐? 우레와 천둥과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때 핍박을 받고 많은 그런 환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환란 속에서 핍박 속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또 내가 억울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한 천사가 받아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응답하시는데 응답하는 모습이 뭐냐? 천둥과 우레를 발해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 환란을 주는 거지. 이렇게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는 지금 핍박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2, 3절을 5천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맞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 3절 5천 종을 살릴 수 있는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문이 필요하면 전도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필요하면 제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도라고 부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제 천사는 우리가 천사보다 계급이 높습니다. 왜 높으냐? 능력은 천사들이 더 많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계급으로 따진다면, 신분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훨씬 천사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잖아요.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 신분으로 그럽니다. 아니, 집에서 주인의 아들이 높습니까? 주인의 모습이 높습니까? 모습은 모습이죠. 그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봉급을 많이 받아도 모습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은 주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잖아요. 신분 권세를 알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심부름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전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 왕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혼자서 기도하는데 천사 한 명이 동원됐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한 명이 동원됐는데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들이 완전히 어쩌면 하룻밤에 총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이 보내는데 천사가 가니까 같으면 바다가 갈라졌죠. 그죠? 갈라진 바다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초창기 때는 천사 동원권, 구원받은 하나님 자에게 천사 동원권 이렇게 했더니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따져가지고 그걸 하도 시비를 걸어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동원되니까 동원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 그런 말 우리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 이렇게 우리가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럼 못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들에게 떠나가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축복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 꼭 누려야 될 그 축복입니다. 자, 237 전도에서 누릴 기도는 뭐냐? 하나님 주신 보좌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며 에덴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 정체성을 알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축복과 그리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세상을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을 하지 않게 되죠. 왜? 우리 영적 사실을 알고 보좌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나도 염려하거나 걱정, 근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그랬죠. 7절 말씀에 6절부터 6절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때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 저분이 기도를 할 줄 모르구나. 그러면 기도를 가르쳐도 되고 내가 또 기도해 줄 수가 있겠죠. 아, 저분이 이런 문제에 빠졌구나. 이런 문제에 걸렸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럼 영적 서밋은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또 여러분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기도. 지난주는 복음인데 복음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기도로서 누리면서 이번 주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비밀인 복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때에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 보좌의 축복이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시며 기도하는 시간에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성도가 풍부한 그 은혜를 가지고 237 5천 종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모든 현장이 플랫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이 축복으로 237 5천 종 살릴 수 있는 가장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